사장을 가문을 정동하면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각색병을 치료하시는 전능한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감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던 주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길이 어디서 왔던가 그것은 암흑의 정령과 이 생의 자랑과 세상의 육신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나의 삶이 지쳐버린 그 인생 주님은 손을 내밀어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의 몽에 밑에서 쉼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면서 천국이 실제를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마트레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지배하며 예수님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바로 내 속에 있는 내가 주님을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면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에 맞아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들지만 주님 배를 채울 수가 없을 때 내 아버지 집 그곳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의 가상을 다 탕진히 버리고 돈 많은 영감되기로만 보였던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삶이 가슴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인데 아버지에게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품꾼의 하나의 모습 아버지 얼굴만 봐도 그는 그렇게 신이 벗기는 종의 모습으로 세상 때 가득 묻은 오늘 그 돼지똥 모습 그대로 피골이 상접하여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도 폼나게 떠났던 말다리로운 그 길을 터벅거리며 걸어가는 탕자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은 먼저 마음의 쉼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상고가 오늘 오늘은 오려나 내일은 오려나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산마 위에 올라 저 먼 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보는 모습이 내 아들이야. 달려가 품에 안던 그 모습 그가
세상 때로 냄새나고 그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피골이 상처받고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치료가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우리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치료가 있을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병든 자들의 의사에게 맡겨주시고 약사에게 맡겨주시고 특별한 약들을 개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코로나19의 아픔의 터널을 지났습니다. 지금도 물론 오늘 각곳에서 코로나가 오늘 창궐하는 모습들의 이야기가 들린다면 왜 그것을 끝났다고 선포합니까? 그것을 해결하시는 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약을 먹으면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약을 발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죽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사와 약사를 통하여 또한 그렇게 대형 병원을 세우고 자꾸 오늘 정말로 시골에도 작은 보건소를 세워서라도 사람들을 함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고 주님은 의사를 인정합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는 사도행전을 써내려갔던 오늘 누가라는 한 의사, 그는 늘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면 같이 그 감옥에 죄없어도 함께 들어가있었고, 바울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곁에 항상 함께 있었던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고 마지막 떨어진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만이 구원주라고 외쳤던 바울의 속에 사시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바울의 육체와 바울의 아픔을 끝없이 옆에서 돌아보았던 누가를 우리는 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수용해야 합니다. 오늘 실제로 하나님께신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치료받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또한 의사와 약사를 통하여. 그런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약발이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사를 놓고 아무리 수술을 해서 살을 갈라놓아도 살이 아물게 하며 다시 새 세포가 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성경은 이렇게 또한 표현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 밖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님하고 강도 만난 한 사람을 향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얘기하며 그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그 당시에 주막은 지금을 얘기하는 병원과 같은 것이 치료가 있고 밥을 먹고 쉴 수 있었고 그것에 고비를 버티면 내가 부담하겠노라고 오늘 그 모든 기억을 말없이 부담했던 선한 사마리아의 오늘 반복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또한 있어지기를 주님은 오늘도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이때 여기 땅에선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도 사마리아인이 되지 않겠느냐?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거라고 말씀하시니 같이 아파하는 이웃을 싸매고 그를 떠나볼 때 너의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겠다. 이 베풀매 사랑, 예수님의 치료에 따뜻한 손길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의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픔을 끌어안고 병상에 눕고 때로는 고난받는 아픔의 눈물로 자식을 향해 쏟아지는 가슴뼈에는 슬픔이 정말로 뼈가 터지는 같은 고통의 아픔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그 기도 우리는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때 늘 부르잖아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예수님 널 위하여 할까요? 예수님 널 위하여 예수님 기도하시네 예수님 기도하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시네 그 주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기도하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함께 눈물 흘리자고 여기서 있는 목사뿐만 온 교우들이 함께 전파할 수 있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다가가고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 속에서 내가 증거하던 세상자를 죽은 어린 양 예수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증거는 아픔을 싸매고 치료를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3대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실은 25절을 보면 25절에 마태복음 4장 25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24절 첫 부분에도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말씀이 좋아서 왔으니까요. 병을
무엇을 고치러 왔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교회에 오는 동기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허다한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따라왔으나 관심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기적이나 병고침이었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남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일으켰소. 그가 40일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발걸음에 펄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기 시작하는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 것이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었다. 우리 화면에 떴게 3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잘 일으키는 순간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사모장의 길이 발과 발목의 힘을 얻고 8절에 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순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위해 성령이 임하고 온 동네에 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 어떻게 뛰는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이 주목했던 것이 뭡니까? 그 안질뱅이를 뛰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마치 시처럼 바라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를 소리처럼 말합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거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서도 500의 기적에 떡을 먹은 사람들, 안진방에 걷고 장님이 눈을 뜨며 또 하나는 문둥병자가 치유된 수많은 길에 주님이 지나갈 때 옷자락으로 만들고 치료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치료에, 자기의 행복에, 주님의 최고의 머물렀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지금도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요?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사 예수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집중은 예수 그리스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로 가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수강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들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설명에 섰고 그가 바로 메시아며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하여 돌아서라고 끝없이 사명자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병고침과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적만을 보았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결국은 12 제자만 남아버리고 말지 않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묻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500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라고 선포하시던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무엇이더냐? 주님 배를 채우는 까닭이 아닙니다. 우리가 25절부터 6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언제 여기 오셨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따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여기하지 마요. 영혼이 썩지 않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만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26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뭐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찾아와 이 시간 예배하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되었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며 내가 참된 떡이고 내가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실 때 영생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고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면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69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자.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주님을 따랐고 종료 가지나무를 베어 지의 편에서 호산나 천수나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임했다라고 나비하고 앞에서 춤추며 찬양했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릴 때 어디 있었던 거예요? 무덤 속에 썩어 문드러져 나물되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구가 넘어져 다시 못 일어날 때 구리네 사람 시몬이 그 대신 진 십자가는 정말로 그것이 나사로가 져야 될 십자가였던가, 아니면 구리네 사람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였던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부인하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한 시간도 전주 만석 장로교에서 집회를 드렸어요. 태풍이 부는 큰 목요일날 태풍이 지나갈 때도 오늘 성전을 가득히 메우는 교인들을 봅니다. 담임 목사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광신도 좀 보라고. 아니, 자기 교인들 보고 광신도 미치지 않고는 올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쳤어도 오늘 주를 위한 것이, 온전하여도 오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가 인포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을 때, 저번 주도 드렸습니다만
이 목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게 림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대로 목회했더라면 지옥 갔을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 끌어안고 처절한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추구한 목회가 예수였다.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할 때 손을 얹어 마음속에 주며 그를 위해 중보했지. 이제 병원에 제가 중국에 들어갈 때입니다만 오늘 이제 오종합검사를 다시 합니다. 내 속에 암세포가 있는지가 없는지. 전북대 병원에 가서 온몸을 다 촬영하고 나와서 오늘 이메일이 저한테 중국에 도착했어요. 목사님, 암세포가 하나도 없답니다. 제가 중국에서 들어가 공항에서 전화를 했을 때 나는 그 고백을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자녀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어떻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 암이 치료된 것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임했다는 사실. 내가 암세포를 가지고 평생을 살던 암세포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 그의 인생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에 내 안에 사실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게는 더 확실한 감사요 영원한 치유라는 고백을 할 때 주님 앞에 감사, 주님과 함께 한 발짝 또 한 발짝 걸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한 주의 얼굴을 배울 때까지 거룩한 순종을 쌓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오냐고 겸손한 주의 마음 품는 그 중대한 인간은 복음을 선포하기 원해서 나를 비워내고 벗어내주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에 빛나는 정결의 모습으로 주의 얼굴을 배웠고 생명의 부활을 노래함으로 저 오늘 팀큐러가 마지막 5월 15일 날 올해 세상을 이겨내기 전에 고백했던 말처럼 나는 내가 암으로 황명받기 이전의 영적인 생활과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도 떠오르는 주 예수라는 햇살 안에서 나는 오늘도 행복한 노래를 부릅니다. 질병이라는 가스가 박혀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저 고하영자 목사 65살만 이 땅에 살아가며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매일같이 인슐린을 내 몸에 주사 놓아야지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간암을 6번 수술하며 또한 나는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하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간암이 내 인생의 복음을 선포함을 가로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인슐린 주사를 내 몸에 꽂으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함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치료받은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했던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나 선자들의 글과 그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주님은 이미 사단이 밀가로 하려고 베드로를 요구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라. 무슨 기도했습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다. 너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화면에 떴게 한번 있으면 누가 총재하여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다. 폭풍우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정말로 강릉당에 소낙비가 쏟아진다는 뉴스를 접하고 종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우리 교우들 집에 쭉 한번 눈만 감아도 여러분이 사는 집의 위치를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고 준행한다는 그 중을 발송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았어. 폭풍우와 소낙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딪히고 창수가 나더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반석의 집을 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게 내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주의 능력으로 온 교우들의 기도가 머문 자리마다 주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태풍과 폭풍에서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든지 부끄럽지 않냐고 지금도 정보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절대하게 되게 하여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없이 소문과 윤기 속에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봐야 합니다. 허다한 곤충의 화로성이 큰 재벌과 권력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치료를 받아 자유케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예수를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